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위험에서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의 그 분기점이 되는 장으로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여기에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고난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이런 장입니다. 실상 16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게 아니고 주로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심보다는 즉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는 그런 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 그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1절 말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때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그래 보아라 이것이니라고 보여주셨다면 확실한 표적을 보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셨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냐면 성경에서 예언되는 말씀에 하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자신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이 선택된 이런 민족으로서 이미 하나님 백성인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저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로마 식민지로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보상받는 것. 그래서 그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줄 아는 힘있고 권력과 부를 양손에 걸머쥔 그러한 힘인 정복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제비가 지금도 제비가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제비가 마당에서 많이 날고는 시겠어요. 못 심는 철에서는 제비가 막 이제 이렇게 알을 낳는 시기 있는데 그 제비가 마당에서 높게 나르다가 낮게 나르거나 또 아침에 이제 저녁에 노을이 지는데 아침에 붉은 노을이 진다거나 그럴 때는 할머니께서 꼭 비가 온 거라고 우산을 챙겨주고 했었습니다. 어느 땐 또 비가 올 것 같다며 갑자기 빨래를 걷으시고 장독대 항아리 뚜껑을 닫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는 바로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통증이 오고, 그래서 미리 기압이 형성되는 것을 신체로 느끼면 알 수 있어서 비가 올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기후를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들 세상 일에는 경험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얼마나 분별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3절 말씀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실책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말씀과 그 사역들은 다 이 모두가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 시대적 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데, 그 사실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직접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저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이제 곧 승리의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실 것인데 어찌하여 자신들이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저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서 현실적인 보상과 형통만을 구하는 이들의 작태를 꾸짖으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요나의 표적이란 사람들의 욕심과 헛된 소원을 채워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 죄를 대속하시려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필요한 표적이고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보란듯이 성공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뽐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그 본심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향해 종교마저 동원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이 들어오면 복음이 바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산되어 가는 변질, 즉 돈과 힘과 권력과 세상의 부러움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은혜는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적인 욕망과 바람이 아무리 간절해도 그보다 더 중히 여기는 새삼, 이때에 며칠 전에 소개된 제주도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에 전시된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장에 기록된 세상과 보타지 말며 5분 이상 예수님 생각한 것을 멈추지 말라 하신 그 세상 그 충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룩을 주의하며 세상의 욕심과 자랑에 맞서서 승리하는 그 힘,
이는 바로 우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벌써 이제 500년이 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를 탄생시킨 세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직 믿음, 두 번째가 오직 성경, 마지막에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은 전도하실 때 네 글자 두 마디만, 한 마디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바로 네 글자로 이제 이런 전도를 이루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인데, 그런데도 무사람들이 원칙에서 벗어나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반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있는 저 역시 신앙꾼과 같은 젊은 시절에 그 중에 하나였다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일성이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첫 설교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향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천국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은 남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으로서 자기 스스로 열어야 할 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 시인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그래도 사람들은 궁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그 만들어 놓은 누룩처럼 그 마음속에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담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표적을 봐도 그 누룩으로 인하여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라 하게도 너나 믿으라고 전혀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음란. 말씀을 들어도 표적을 봐도 그 누룩으로 인하여 반응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오늘 또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원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오직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바울 사도 말처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삶의 예배가 되는 저와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